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네, 교회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할 귀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문의 세계가 그렇고 예술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분, 제가 이름 많이 들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 달라스 윌러드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분은 LA에 있는 남가주 대학, 그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우리 감리교 계통의 명문 사학으로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 대학의 철학과 교수로서 47년간을 사역한 분이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철학자 그러면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특정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철학과 교수는 되게 중립적인 그런 분인데, 놀랍게도 이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분은 철학과 교수인데 침례교 계통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퀘이커 교회를 다닌 분입니다. 철학에 관련된 책보다는 이 복음주의 계통의 책들을 훨씬 더 많이 써서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우리 시대의 최고가는 영성가가 이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달라스 윌러드가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은 그 마틴 루터나 어거스틴이 쓴 그런 책에 필적할 만큼 아주 대단한 그런 책으로 고전으로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달라스 윌러드에 관한 평전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게리 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평전인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달라스 윌러드는 미주리에서 한 가난한 집안의 사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나이 2살 때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엄마의 얼굴도 보지 못한 가운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같은 동네에 사는 한 과부를 이제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됐는데, 이 새엄마가 그 전초 소생의 자식들을 달가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달라스 윌러드와 형둘 누나 하나 이 조부모 밑에 들어가서 자라다가 이 장형, 맏형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나이 5살 때 형수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시동생은 나이가 5살인데 형수는 18살입니다. 13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형수 이름이 버르타라고 하는 분인데, 이 버타가 자기도 나이 18살이고 시동생은 5살인데 우리가 서로 다 어려가 서로를 길러줘야만 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모 얼굴도 모르고 계모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다행히 큰 형수가 천사 같은 분입니다. 5살 먹은 시동생이 잠자리 들 때마다 형수가 이야기책을 읽어주고 엄마 이상의 노릇을 했어요. 때가 되니까 형수가 아기를 임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윌러드가 새아이가 태어나면 저를 버리실 거죠? 형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형수가 눈물을 삼키면서 절대 그런 법 없을 거다,
나하고 형님은 끝까지 너를 돌볼 것이다. rejection. 어려서부터 자꾸 버림을 받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예민할 수 있거든요. 다행히 큰 형수 버타와 같은 사랑이 깊은 분들이 달라스 윌러드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형수님이 90세가 됐을 때, 그 90회 생신을 맞게 됐을 때 달라스 윌러드가 형수님께 이런 축하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버타 형수님께, 그동안 형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놀랍도록 풍성한 선물이었습니다. 형수님과 함께 농장에 살던 옛 시절이 제게 희망과 선의 기초를 다져주었고, 그 기초가 오늘까지도 모든 역경 중에 저를 지탱시켜 줍니다. 삶의 아름다움과 기쁨도 예수를 흠모하며 따르되 아주 건강하게 제정신을 지킨다는 의미도 다 형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존경으로 시동생 달라스 윌러드 드림. 사랑이 결핍됐고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런 어떤 피해의식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꼭 한 명씩 붙여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실, 거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었던 달라스의 유년 시절에 하나님은 큰 형수 버타를 천사로 보내주셔서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을 듬뿍 받게 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끝까지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천사들이 꼭 옆에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달라스 윌러드에 관한 평전을 쓴 게리 문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산타 바바로의 한 주차장에서 두 눈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반려견 개 한 마리가 여주인하고 길을 가는데 그 여자 주인이 앞서가면서 낡은 아스팔트에 발을 질질 끌어서 규칙적으로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반려견이 그 소리를 듣고 안심하고 기쁜 표정으로 여주인 뒤를 바싹 따라가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게리 문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여주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반려견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는구나. 내가 여기 있다. 너를 보고 있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반려견이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주인은 반려견에게 앞에 있어요. 반려견은 주인을 보지 못하지만 주인은 반려견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고 주인이 보이지 않지만 소리를 듣고 안심하고 주인의 뒤를 따라간다 이 말이죠. 이것을 보고서는 달라스 윌러드가 평생 씨름했던 주제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를 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Here and now 하나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붙드셔서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친구 목사님 오셔서 너무나 귀한 말씀 해주셨어요. 바울 사도가 사망을 향하여 호통을 쳤다.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이제 독침이 빠진 죽음이다. 전갈이 독침이 빠지고 사자가 발톱 빠지고 이빨 빠져서 으르렁거리고 협박만 할 뿐이지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지 일주일 다음에 설교자들이 흔히 선택하는 본문이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여드레 뒤에라고 하는 말 때문에 부활주일에 지난 일주일 다음에 설교자들이 흔히 선택하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a week la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하신 일요일 그 다음 주 일요일, 그래서 우리말로는 여드레가 지났다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세상을 떠났고 이제 11명 제자가 있었는데 웬일인지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처음 나타나셨을 때 현장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늦게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어요.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도마,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영어권 사람들이 많이 갖는 이름이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토마스,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이죠. 자, 이 도마는 아람말로 쌍둥이 이런 뜻이에요. 도마는 아람어로 쌍둥이란 뜻인데 헬라 말로는 디두모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디두모나 도마나 다 쌍둥이를 말하는 건데 도마가 누구의 쌍둥이인지 성경은 1절 침묵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트윈, 쌍둥이. 도마의 쌍둥이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마의 쌍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의심하고 안 믿으려고 하고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봐야 돼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실증주의적인 사람들, 도마의 쌍둥이를 밝히지 않는데 쌍둥이 누구냐? 내가 쌍둥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쌍둥이이기 때문에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 붙었는데 요한복음에 딱 4번 등장해요. 도마라고 하는 이름이 4번 등장하는데 그 복음서에 등장하는 도마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먼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그 집으로 가시려고 할 때 도마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다 같이 볼까요?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굉장히 호기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홀로 두지 않고
예수님 죽으시는 현장에 우리가 앞장서서 함께 죽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시는 현장에는 자기도 따라가서 앞장서겠다고 바람을 잡은 도마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거든요. 과학적인 사람, 실증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죽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 예수님 죽으시는 현장에는 우리도 함께 죽읍시다, 앞장서서 바람을 잡지만 이러니 그 부활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이상하게 죽음에는 적극적인데 부활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이 도마다. 또 하나,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천국에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떠나신다. 그 유명한 고별설교, 예수님 고별설교 하실 때 내가 너희들 머무를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너희들을 먼저 떠난다. 그랬을 때 도마가 이런 반문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5절 다 같이 봅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주님 먼저 가셔서 우리 머무를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가시는 그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가시는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실증적인 사람이에요.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먼저 가셔서 우리 머무를 거처 마련하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길은, 거기에 도달한 길을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듣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먼저 가셔가지고 우리 거처할 초소 마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초소가 어딘지 알아야지 길을 떠날 거 아닙니까? 그 길이 뭡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야만 그곳에 갈 수 있다. 이런 유명한 대답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10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있는 동안에 도마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8일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도마 앞에 또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10명의 제자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도마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5절 다 같이 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10명의 제자가 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난 못 믿는다. 내 두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 내 두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두 손에 있는 못자국을 봐야 한다. 자기의 손가락을 예수님 못자국 난 상처 부위에 넣어서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 옆구리 창자국 손가락을 거기 넣어봐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10명의 제자들이 귀한 사람들이다. 의심하고 꼬치꼬치 캐묻고 확인해 보기 전께는 절대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버티는 도마를 내치지 않았다는 것. 10명의 제자 공동체가 의심하는 도마까지 포용해 주었다고 하는 게 참 귀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부활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잘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10명의 제자처럼 물리치지 않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기다려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게 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저절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가 분명히 봤는데 왜 안 믿어? 이렇게 밀어내고 타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했을 때 나 두 눈으로 봐야 되고 두 손 만져봐야 된다. 오상, five wounds, 성흔, 거룩한 흔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생긴 거룩한 상처, 5가지 상처 아닙니까? 두 손목, 두 발목, 옆구리. 이거 직접 다 봐야 되고 만져봐야지만 믿을 수 있다고 버티는 도마에게 스르륵 문이 잠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형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그 한가운데 스르륵 예수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이 잠겼는데도 들어온다? 예수님이 이전에 예수님인 것을 제자들이 알아봤다는 점에서는 부활하시기 전이나 부활한 후에나 연속성이 있지만 문이 잠겼는데도 스르륵 들어오셨다는 것은 영체, 신비한 신령한 몸으로 변형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영이면 영이고 몸이면 몸이지 영적인 몸, spiritual body, 이거는 모순어법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부활이 그런 역설과 모순이라는 거죠. 몸은 몸인데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스르륵 예수님 들어오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27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 우리 예수님도 너무나 고마운 분이에요. 의심하는 도마를 이 못난 놈, 왜 못 믿어? 윽박지르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 너가 믿어지지 않냐? 한번 네 손가락을 가지고 내 손 한번 만져봐라. 네 손을 창자국 난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손수 보여주시는 예수님.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거나 의심하는 도마를 내쫓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이 doubt라고 하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하고 unbelief,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달라요. 워렌 위얼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의심이라고 하는 건 intellectual problem, 이거는 지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unbelief, 불신앙은 moral problem, 이건 도덕적인 문제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확고한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자기 마음속에 교만이 둥지를 틀고 자기 고집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게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떤 굳센 고집을 가지고 주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은 그건 죄가 되지만 더 잘 믿어보려고, 더 진리에 이르기 위해 확철대오, 확실하게 깨닫고 크게 깨닫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더 깊은 진리와 더 깊은 신앙에 이르기 위한 그 단계와 같은 것이다. 예수님은 도마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믿어보려고 하는
의심이 있었다고 하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손을 다 보여주시고 옆구리 한번 손가락 넣어봐라 이렇게 친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점잖게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도마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두 손으로 직접 만져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유일한 인물은 토마스, 도마 한 사람밖에. My Lord, my God. 예수님 온 인류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My Lord, my God.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1인칭 소유 주격.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존 웨슬리 선생이 영국에서 미국까지 배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조지아주 사바나에 인디안 선교하라고 가는데 배 타고 가는데 막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고 다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한가운데도 태연하게 찬송 부르고 어린아이 여성들까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모라비안 지도자가 웨슬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온 인류의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틀렸습니다. My Lord, my God.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진짜라는 거예요. 의심을 거친 다음에 확고한 진리에 이르니까 도마는 유일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제자로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My Lor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도마는 나중에 도마복음, 도마 행전을 기록한 성서 작가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지 제비 뽑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도마에게 걸린 거는 인디아, 사우스 인디아, 남인도로 떨어졌어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먼 지역에 떨어진 거죠. 도마 몸이 약해서 난 못 간다 이렇게 버텼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는 머나먼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남인도 교회의 아버지가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결론을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도마는 이성과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보는 것이 믿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건 뒤집는 거예요. Believing is seeing. 아까 반려견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인이 내 앞에 있고 주인이 나를 보고 있고 주인이 나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Believing is seeing. 보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흑인 인권운동의 아버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이런 말씀하셔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 전체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계단 위에 첫 발을 내딛는 것과 같다. 계단 전체가 내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첫 번째 계단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계단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여기 살아서 역사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가슴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진리, 더 잘 믿어보려고 의심하는 그런 이들이 있을 때 차분히 그들을 받아주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내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우리 내리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